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도전과 결단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제가 조금 깊이 묵상하고 제 시선이 머무는 단어는 몰려온다,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찾아오면 몰려온다, 밀려온다라는 표현을 하는지,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말씀의 권능을 직접 보기 위해서,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밀려오고 몰려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에 소문이 있고요. 그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소문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밀려오고 몰려옵니다. 오늘날 복음이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교회에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곳에 사람들이 밀려오고 몰려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소문이 나고 예수님이 소문이 나고 치유와 회복이 소문이 나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이곳으로 몰려오는, 어디로부터요? 정관을 넘어서 부산과 울산과 경남에서 우리 비전이고 기도 제목이고 또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밀려오고 몰려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몇몇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많이 왔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과 행위들,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하게 쳐다봅니다. 무엇이 율법에 혹은 그들이 가진 전통에 어긋나지 않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떼어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옳다구나, 저거다 라고 붙잡은 거죠. 부정한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의 율법에 정해져 있는 정결 예법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부정한 손을 씻어야 정결케 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내려오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당연한 위생 혹은 예의가 되지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먼지가 많은 지역에 그리고 또 깨끗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밥을 먹을 때에 특별히 그들은 손으로 직접 뜯어서 집어서 먹습니다. 위생상 정결 예법상 그렇게 씻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물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다 갖춰져 있는 게 아니죠. 급한 대로 손에 있는 눈에 보이는 흙이나 먼지를 떨어내고 빵을 떼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뭔가 건수를 발견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위선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통과 율법을 예법을 세밀하게 잘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들, 말 그대로 바리새파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리주의자, 이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와는 다르게 나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생활한다라는 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 율법을 필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자가 어떤 자입니까? 말과 행위가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사람의 훈계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계명 말씀을 버리고 전통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오래 내려오는 그 관습과 그 규례들이 말씀보다 더 앞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너희가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서 부모 공경의 행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건데,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주어야 할 몫을 자기가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건과 대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큐티책의 오늘 본문의 묵상의 제목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보다 율법이 우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식일 준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경중을 따지기가 쉽지 않지만 그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물질이 쓰인 곳에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마음이 가는 것, 내 노력이 가는 것도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선순위.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일상생활하는 거 필요 없다. 잘못 해석하면 그거는 하나님 다 책임지시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해라, 기도만 해라, 말씀만 봐라.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은 내 삶에 열심히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제가 강조합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의 열심을 요구합니다. 근데 잘못된 신앙인은 그 열심 없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응답을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묵상하지 않고 넘어왔는데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이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진짜 기적은요,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적을 요구합니다. 풀밭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제자들이 수고하면서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나눠줍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드릴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는 그렇게 하시지만 그 이후의 모든 기적들은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펼치는 것이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피곤한 겁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냐, 힘이 드냐? 관계에 힘이 들고요, 헌신에 힘이 들고 희생의 수고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에 기진합니다. 맥진합니다. 번아웃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보면 진짜 말 그대로 지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게 이 열심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혹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긴다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눈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나는 교회로 향하고 있지만, 내 발걸음은 교회로 향하고 있고, 내 손은 사람들 섬기고 있지만 내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계명보다 전통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기독교가 말씀이 무조건 극단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생명 아니면 죽음입니다. 예수 아니면 사망이죠. 진리 아니면 비진리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을 딱 그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가치 판단 그리고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바로는 입술이냐 마음이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진심이 중요하죠. 그리고 전통이냐 계명이냐. 내 안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오랜 동안 내려오는 그 습관, 관습, 유전, 전통, 이 우리를 세워가기도 합니다. 교회의 시스템 중요합니다. 그러보다 계명, 말씀. 좀 더 확장하면 외모냐 내면이냐, 형식이냐 내용이냐, 일이냐 사람이냐. 여러분에게 한번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이 내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중요함을 알지만 그 말씀이 무엇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갈까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모든 것을 앞서 갈 때에 말씀도 예수님도 복음도 후순위로 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욕심도 필요하지만 그 욕심이 나보다 먼저 가서는,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차지하고 싶고 내가 더 소유하고 싶고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그 욕심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바리새인들의 외침, 대화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의 7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의 중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한다. 헛되게, 헛되이, 이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들은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헛되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헛되다. 예수님 것이 헛되다. 시간도 열정도 노력도 다 헛되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마시고 헛되게 예배하지 마시고 헛되게 살지 마시고 헛되게 섬기지 마십시다. 의미 있는 섬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헛되게 살지 않겠습니다. 헛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헛되이 현신 봉사하지 않겠습니다. 헛되게 시간 보내지 않겠습니다. 헛되이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비판과 정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용납, 인정, 수용, 포용,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목장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소중한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고 다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것 다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우리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로 밀려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헛되다. 헛되이 예배하며 헛되이 섬기며 헛되이 열심을 붓는다. 헛되이 봉사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달려가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헛된 열심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판단 아래, 주님의 평가 아래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애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그 열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말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성님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식적인 섬김, 형식적인 열심, 형식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깊이 관계 맺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심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섬기며 이해하며 품어주고 하나님을 우리의 열심을 헛되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헛되이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헛되이 말씀을 선생님할 줄 얼마나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공부하지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지만 그것을 헛되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나가지만 역시 헛된 시간을 여기까지 주옵소서. 헛되이 신의 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게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게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게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에 매여 본질을 없애는 인생이 아니라 그 형식을 넘어선 본질을 붙드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복음에 우리의 눈이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길 거여 주옵소서. 말씀 없는 행위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나누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과 정죄가 남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아주는, 이해하는, 용납하는, 수용하는, 허용하는, 인정하는, 신청하는,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연약함과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그를 용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옵소서. 우리의 신령한 우리 가운데 넉넉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상황을 알아줄 수 있는, 그 사건을 품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안아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외면과 버림과 편견과 박해와 시기와 질투와 여러가지 몸에 가는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완벽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